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집사님 그 에어컨 끄죠? 네, 에어컨 켰거든요. 좀 춥네. 그 옆에 있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들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 중이십니까? 변화 중이십니까? 변화 되셨습니까가 아니라 변화 중이십니까?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저희 한국에 있는 가나안 교회의 특성이 노숙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구역도 같이 흩어놨고요. 그래서 노숙자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쉼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생활을 하고 외부에서도 예배 시간에 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수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그 특수 사역하시는 교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들끼리 모이죠. 뭐 전과자는 전과자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그런 그 노숙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어요. 장점은 노숙자들이 들어오면은 그 성도들을 보면서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그들을 멘토 삼아서 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도 하고요. 단점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쉼터에서 계시는 분들보다 뭔가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나쳐 버리니까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쉼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노숙자 출신이고 전과자 출신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폭력배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죽여서 15년간이나 감옥에 있다가 나온 분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늘 생각하기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이 죄를 얘기하면 그게 죄가 다 자기의 죄라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시는 성도들은 감옥에 간 적도 없고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죄와 거리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저들만이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시면 그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내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라 저들에게 해당되는 설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자기 귀를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을 전하면 오직 그게 노숙자들, 여기서 거리에서 자다 온 사람들, 교도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지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 손으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도둑질하다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하나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앞자리를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 도둑놈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요 예수 믿고 집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 술 담배를 못 끊고 있는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전화를 예배 시간에 참 죄송합니다. 그분이 3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고 집사인데 술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저는 그분이 11조를 드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에 듣기가 너무 힘들고 거북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언제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 나올까 늘 그게 궁금했어요. 언제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께 자복할까. 그분은 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들만 죄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공자와 제자들과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공자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굴뚝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둘 다 굴뚝에 들어가 성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이 얼굴이 까매지고 한 사람 얼굴이 하였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하겠냐 물어봤습니다. 누가 세수를 하겠냐 성소에. 사람 그랬어요. 당연히 얼굴이 까만 사람이겠죠. 답을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데. 얼굴이 까만 사람이죠 했더니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굴이 까만 사람은 얼굴이 하얀 사람을 보면서 내 얼굴은 하얘겠구나 하고 세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하얀 사람은 얼굴이 까만 사람을 보면서 내 얼굴 저게 까마겠구나 하고 세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수를 하는 사람은 얼굴이 하얀 사람이 먼저 세수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면 그 죄와 허물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찾게 돼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 그런 이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들, 특별히 죄를 짓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혹시 더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나도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도 돌아봐야 되죠. 공자가 또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어요. 두 사람이 굴뚝까지 함께 내려가 청소하고 올라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의 얼굴이 더러웠다. 그러면 누가 먼저 세수를 하겠냐? 그랬더니 제자가 아까 한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하얀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아,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이 굴뚝 청소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만 더럽고 한 사람은 깨끗해질 수 있냐?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 저 노숙자 쉼터에 있는 자만, 포러스하우스에서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 마약쟁이들만 죄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모든 자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우리는 죄투성이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우리 속에는 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의 흔적들 가운데서 나중에 그 흔적에 물이 흐르면 그대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였어요. 어떠한 그 나라에 고양이가 한 마리 살았는데 왕국에 이 고양이가 그 나라의 왕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아름다운 공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이 그 고양이의 기도를 듣고 공주로 아주 이쁜 아가씨로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 왕자랑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왕국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결혼식이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왕국 저 구석에서 쥐가 한 마리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주가 갑자기 그 쥐를 보더니 쾅 달려가지고 쥐를 잡아버린 거예요. 공주로 변했지만 그의 본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주가 됐지만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예전에 고양이였던 그 죄악된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말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치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면서도 마치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흔적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사탄들이 목사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죄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나는 변화될 것이 없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회심했고 그 감격이 있다고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술을 먹지 않는다고 의인입니까?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라는 진흙턱 위에서 우리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우리를 순결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걸리지 않아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리하며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만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아침에 새벽에 얘기하는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월하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타적인 선민주의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만 선택했다. 우리는 유대인은 선택받은 자니까 너희 이방인들아 유대인처럼 행해라. 우리처럼 행해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나 저희나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유대인처럼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살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인인 거죠. 유대인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배타적인 선민의식, 우월주의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변화는 회심이 나는 순간적인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는 거듭남의 변화죠. 거듭남의 변화. 이 거듭남과 변화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거듭나면 누구나 다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더 이상 변화되어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는 거듭난 이후의 변화인 거예요. 거듭난 자가 행해야 될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주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너는 죄와 싸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오늘도 죄와 싸우지 않았다. 죄에 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죄랑 싸울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부패한 자신과 싸우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마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함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게 내게 짊어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 놓여 있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 태어난 것이 다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자라야 되죠. 내 스스로 삶을 살 수 있을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야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월이 흘러도 아직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로 인하여 죽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있을 수 없어요. 영적인 아이,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신비적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도 받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주를 향한 열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절대로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죽이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죠. 마치 이 땅에 예수 무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그들의 갖가지의 은사를 사용하지만,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그들 때문에 예수께서 욕먹으시고 기독교가 갈 길을 찾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떠나 거룩함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기적들은 많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거룩함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런 변화의 경험을 맛봐야 합니다. 영혼의 변화는 육신의 변화와 연결되어져요. 내 영혼이 변화되면 자연적으로 내 육신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교회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변화도 느낄 수 없는 신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고 교회 수많은 직분들을 맡고 있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크리스찬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자,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추종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자가 어렸을 때 적들을 피해서 멀리 떠나 보내졌어요. 거기서 자기 신분을 모른 채 그렇게 편민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나라가, 이제는 그때 적들이 다 죽고 왕이 죽어서 이제는 그 다음에 왕을 찾아야 되는데 왕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기 어느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왕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궁궐에 데리고 왔어요. 그때부터 그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평민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죠. 하다못해 옷까지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왕으로서의 왕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도 바꿔야 됩니다. 사소한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왕이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평민으로 살았을 때가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예전에 그대로 사는 게 좋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래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죄종으로 사는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단지 회개하고 회심하였다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되어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변화가 끝이야.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안 돼요. 당신도 지금도 변화되신 중이십니까? 그 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변화되어진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최적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부자 아버지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는 타락했습니다. 또 최악의 환경을 만났을 때 그런 돼지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돌이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에 변한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정신 분석학에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현재 이상 심도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땅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 또한 완전한 이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요셉을 보면, 여러분 요셉처럼 엄청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늘 뭐 어디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 맞는다면 요셉은요 또라이가 됐어야 돼요. 예? 완전히 그 사람은 반이상주의자가 됐든지 이상 심리자, 이상 행동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지 못해서 팔았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팔아서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이나 나라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10년을 했죠. 10년을 하고 나서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감옥에 갇혀서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또 누명을 쓰고요. 그의 인생을 보면 그에게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요셉의 상처 누가 치료합니까? 프로이드가 상처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가 그의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사람이 변화시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그가 알게 된 변화였어요.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변화되어진 것은 그가 정신 분석학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내적인 치유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는 그의 형제를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내 과거가 용서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했어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변화되어져야 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결심만 하면 자신은 얼마든지 자신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결심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내가 결심만 하면 난 얼마든지 나를 바꿀 수 있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 가운데 우리는 늘 갈등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결심이 나를 건져냅니까? 우리 모두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길로 행하지 않죠. 우리가 몰라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의 행동 사이에서 깊은 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의 행동은 깊은 골짜기 안에 골 같은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가 이런 모든 갈등 가운데 해결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갈등,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 안에서 있는 내 모든 갈등 가운데 내게 정답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육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변화의 욕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만을 얘기하는 그 변화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나타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의 거룩함에 위배된다면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손을 벌려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악독과 누함과 분댕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왜 모든 악을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그렇게 해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영역과 우리가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세부적인 게 하나들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뭉뚱그려 다 바뀌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화를 2번 냈으면 내일 1번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비방했으면 내일은 그걸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변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에 대해서 예배소서를 말씀하시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종에게, 상전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거하는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은 자들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삶을 지켜 행해라. 그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변화되어져.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지 술 취함이 없다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그때까지 되어지는 변화예요. 계속해서 변화.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예수님과 가까이 비슷하게 되어지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투,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시기, 질투, 심지어 사회적인 도덕, 교통질서, 공중도덕, 그런 모든 것들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를 해요. 저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저들은 예수쟁이로서 저들의 삶을 다를 거야라고 기대하는데 아무것도 다른 게 없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동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잘 믿어요. 하나님만 잘 믿어서 이 땅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빛을 잃은 빛이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나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받으면요, 예전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죠. 내가 나를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그게 변화. 그게 정말 우리의 변화가요, 뭉뚱그린 변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약한 부분 하나하나, 우리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가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난 안 바뀌어. 세상에 안 바뀐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바뀝니다. 세상에 안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바꾸십니다. 우리가 안 바뀌려고 애써서 안 바뀌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변화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화를 꿈꾸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변화의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착하고 선한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빠 참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 듣게 하시고 우리 엄마 참 많이 바뀌셨다 그런 소리 듣게 하시고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부모들이 보기에 우리 딸 정말 많이 변화되었구나, 우리 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변화되었구나, 그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저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우리 주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수학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와 진짜 악독한 여자, 정말 악독한 여자였어요. 학교 수업 시간 딱 종을 치면 모든 학생들이 앞에 있는 태극기를 보고 있지 아니하면 그날은 죽는 날이었어요. 여자가, 노처녀가 히스테리를 우리에게 부르는데, 와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수학 시간만 되면 수학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공부가 돼요, 쫄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요, 얼굴에 웃음이 막 웃으며 들어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어느 사람이 얼굴에 웃음이 없던 사람이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애들이 떠들어도 막 웃어요. 막 웃더니 그 다음 날에는요 복음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복음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난 알았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알았어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되었구나. 저 사람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구나. 여러분들 아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증거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변화됐다. 저 사람이 찬송가를 가르쳐줬다, 우리에게 복음서를 가르쳐줬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전혀 변화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내 약함을 변화시키기 위해 갈망하십시오. 내 죄악된 것들을, 내 고집을, 내 자아를, 내 정욕을 이제 변화시키기를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신경질적인 이런 모습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고집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다 저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바뀌려고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성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때문에 교회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보고 이방인들이 예수적인 다 악한데 저들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 그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말씀 배웠잖냐, 그 말씀 배운 거 가만 두지 말고 행해라. 더 열심히 행해라. 더 열심히 행해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더 열심히 행해라. 그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것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더러움이 많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끝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 얘기했지 내 삶이 그 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목사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답답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시고 나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이 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악한 부분들을 가져가 주시옵시고 정말 더러운 것들 가져가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내 삶이 내 영이 바뀌고 내 삶에 변화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합심하여 내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 더러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악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변화되어지기를 아버지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어지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버지 이 생활이 좋아서 아버지 이 삶이 그냥 좋다고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이 막히는 길인데 그 때문에 복음이 막혀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그 원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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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 주를 보여주고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변화를 갈망하기를 원하는 우리 미주관 함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